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베스트대학교 성경신학대학 정규동 교수입니다. 오늘은 꿰뚫어보는 성경 제9강 마태복음 11장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에 대하여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한 사람씩 부르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여 전도 실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조직이 갖추어져 갈 그럴 때에 반대 세력의 거대한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태는 그것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의심이고 그리고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의 불신입니다. 의심과 불신 1. 세례 요한의 의심.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질문하게 했습니다.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의심했는데 자꾸 질문하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직접 물어보게 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이런 질문을 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저는 과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례 요한이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에서 세례 요한을 한껏 지켜 세워주셨는데 자신을 불신하고 의심한 사람을 그렇게 하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격과 사역을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변심할 리가 없다는 주장을 합니다. 2. 해결책.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질문한 것을 보면 그의 내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것에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의 의심이 그렇게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괘씸한 놈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일지라도 의심할 수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의심은 더 알기 위한 의심이었지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불신의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3. 이것이 짐. 세례 요한의 의심과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동네 고라신 벳세다가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한 것은 예수님에게 일종의 부담이었습니다. 얼마나 힘 빠지고 지치는 일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짐을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짐을 지신 분이 짐진 자들을 향해 오라 고 하셨습니다. 사람이라면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경험하셨고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을 다 겪었습니다. 우리에게 짐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짐 때문에 수고하고 있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라고 하셨습니다. 4. 세 가지 오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쉼이 없을까요? 세 가지 오해 때문입니다. 세 가지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멍에를 짐으로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멍에는 짐을 실어 나르려고 하는 소의 목에 걸치는 나무입니다. 멍에를 걸쳐야 수레를 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는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짐을 끌게 하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 멍에를 매야만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매라고 하니까 이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예수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오해하면 쉼은 없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오면 무조건 쉬게 해준다는 쉬게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왜 쉼이 없습니까? 하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를 무겁다고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오해입니다. 매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신자 어느 집사처럼 될까 두려워서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오해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신이 나서 하고 기뻐서 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밖에서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무겁게 보는 겁니다. 5. 세 가지 명령. 예수님은 세 가지를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잘 행하면 쉼을 얻게 됩니다. 첫째는 오라는 명령입니다. 오지 않는 사람은 쉴 수가 없고 교회에는 왔는데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둘째는 멍에를 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나의 죄짐을 벗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안 배우고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걸음마도 배워야 하고 운전도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 왔으면 교회의 법도를 배워야 하고 성경도 배우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원하시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쉼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더 큰 안식을 원하신다면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쉼을 얻고 안식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베스트 대학교 정규동 교수